가정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들 또 우리 사업장 다 1년에 결산을 하면서 맞추어 보게 되죠. 교회도 지난 주일에 재직회를 했고 또 올 한 해의 교회 살림살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재정적인 것, 또 회사의 규모, 회사의 사업의 번성, 우리 교회로 보면은 교회의 성장 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도 살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충성하고 있는지 저는 들은 바 또 아는 바 본 바입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깊이 알고 경험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들은 바,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던 거죠.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이런 신앙은 온몸을 다해서 믿고 온몸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느끼게 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또 성도님들의 그 삶의 힘든 부분을 물질로나 몸으로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게 되죠.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살아있었고 모이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고 곳곳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돌아볼 수 있는 답이 있죠.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때때로 지쳐버리는 일입니다. 나 지쳤어. 이 말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 입에서 어느 날 나 너에게 지쳤어. 이 말이 나왔다면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하겠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도 나 이제 지쳤어. 회사 일에도 지치고 살림살이도 지치고 신앙생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중에도 영적인 탈진도 있지만 대체로 육신적 탈진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몇 년씩 교회 봉사 충성 다하던 성도님이 어느 날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탈진입니다. 번아웃. 목사님, 나 교회 봉사부 그만두겠어요. 나 주방 담당 내려놓겠습니다. 나 이제 청소 담당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교사 그만하렵니다. 나 찬양대 그만둘래요.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숱한 고민과 갈등으로 씨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탈진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 말을 내놓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탈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문제가 있죠. 그 안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도 탈진이 옵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위선적으로 내 자신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나 삶이 내 예수 믿는 인생이 이렇게 위선적이 되어서야 이게 뭔가 하면서 스스로 탈진하는 거죠. 또한 믿음의 생활에 열매가 없을 때도 탈진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안 하면 뭐하며 하면 뭐하며 이게 뭔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저 밑바닥에 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럴 때 탈진이 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영적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 풍성한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회 일이
여러분을 탈진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육신의 탈진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적 탈진을 일으키게 했다면,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교회도 떠나고 싶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또 나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어떤 진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금 탈진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로 남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교회가 어떻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누구 때문이다, 또는 목사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이 내 몸에 배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영원히 이 모양입니다. 진실로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인데요. 내 몸이 교회인데요. 내가 교회 공동체인데요. 나도 교회인데요. 나아가서 봉사와 섬김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봉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교회 봉사나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덤으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나름대로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닌가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교회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올랐고 봉사와 섬김과 이 사역들은 내 안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와서 교회에서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탈진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한 번 더 빌려보면 우리가 가진 진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사명은 뭐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고백,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듣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나의 섬김이고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탈진하게 되는 거죠. 내 직분,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 저절로 봉사와 섬김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조금 식상한 말씀 같은데 13세기, 14세기에 걸쳐 있었던 영성가 에크하르트의 견해를 참고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마르다, 누가 보아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들었고 공부도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누가 더 잘했는지를.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나 힘들고 정신없어요. 저 마리아도 부엌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 다음 주부터 밥 안 해, 이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도 안 나올지 몰라. 누구는 예배 안 드리고 싶나? 누구는 말씀 안 듣고 싶나? 누구는 성경 공부 관심 없는 줄 아나? 나도 멋지게 옷 차려입고 양장 입고 고상하게 앉아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목사님하고 같이 차 마시고 싶어요. 이거 왜 이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교회 와서 고무장갑 끼고 일하고 있으면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또는 목회자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게 됐어요. 뭔가 몸으로 일을 하고 땀이 나고 고생하는 것은 좀 낫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이나 다니고 교회 어디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고상하고 좋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우리 속에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밥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너무나 봉사부 당신은 밥해야 되니까 부엌에 가서 밥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고. 우리 공부하는 사이에 너는 가서 밥해야지.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봐요. 예수님도 말씀 듣는 것이 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마다 교회 주방에서 밥하고 봉사를 하는데 몇 년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성도님들 때문에 실망하고 드디어 탈진이 된 거죠. 담임 목사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예 자기를 완전 무시하고 부엌대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적으면 20명, 30명, 4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마다 밥을 해대야 돼요. 일주일 동안 다 유학생들 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오면은 다 주는 거 먹고 받아 먹고 쉬고 휴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김치도 먹고 한인들이 해주는 밥도 먹고. 근데 이게 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꼭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는 그 봉사하는 사람을 좀 흔히 무시하듯이 하고 뭐 오늘은 좀 이거 한국 냄새가 안 나네 그러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해주는 밥도 먹지 말아야지. 밥은 잘만 처먹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렇게 뭐가 뭐 반찬이 어떻고 뭐 오늘 김치가 어떻고 주일에도 이렇게 뭐 샐러드 먹어야 되나 좀 김치찌개 안 나오나 그러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그 봉사에 대하여 성도님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같이 하면 그분 마음 회복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감사의 표현이 적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 그 정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집사님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섬기는 그 봉사가 다른 봉사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봉사로 인해서 정말 지쳐버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땀 흘리고 손에 물 묻히는 것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이 바닥을 쳤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러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마리아, 우리 다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마리아는 이제 영적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 초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단계. 마리아는 지금 영적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서 그 영적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영적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이 과정을 다 지나온 사람입니다. 한때는 자신도 말씀이 좋았어, 영적인 것이 좋아서 예배에 집중했고 기도하는 일이 좋았고 오직 말씀 묵상하고 경건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주방 봉사하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도 알고 믿음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영적 묵상도 알고 영적 깊이도 알면서 몸으로 온갖 손으로 다하는 땀 흘리는 주방 봉사도 지금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과 행함, 믿음과 실천이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마르다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는 봉사를 통해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뭐냐?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동생 마리아를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은혜와 기쁨,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동생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일에서 이제 실천하는 일로, 믿고 말씀 듣는 일에서 자기의 몸과 자신의 수고로 섬기는 삶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언니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녀에게 나도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떤 서운한 마음이나 악의를 가지고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도리어 동생을 사랑하고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믿음의 선배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이 또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마르다도 알고 마리아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냥 보면 오해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 눈에는 저 마르다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커 있고 아직 동생의 신앙 수준은 떨어져 있고 약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마르다는 또 다른 마리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좋아서 영적인 것만 좋아서 앉아있는 한 사람의 마리아, 바로 저 마르다도 나름대로 자기는 성숙한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이 마리아와 똑같은 단 한 명의 마리아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마르다가 자기는 좀 더 낫다고, 나는 이미 너의 단계를 지나쳐왔다고, 나는 다 안다고 그랬다면 마르다는 아직도 일과 믿음, 행위와 존재와 이런 신앙적인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겠죠. 잠시 자신의 일에 급급해서 그저 밥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마르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가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님 밑에서 영적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는 마리아,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에크하르트는 예수님 발 밑에 마리아도 바로 결국은 한 명의 마르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마리아라는 그 이름에 집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2절의 마리아는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삶이 조화된, 믿음과 실천이 하나 되어 있는 참된 신앙인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표적 인물인 마리아, 우리가 바로 그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르다도 아니고 한 사람의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마리아,
믿음과 삶이 조화되고 봉사와 섬김과 신앙과 말씀이, 묵상이, 기도가 하나 되어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하면 영적인 것이 더 좋다는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의 신비를 본 베드로가 감동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그냥 이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있자고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신비한 영적 세계를 매 순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산을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산을 그냥 내려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신비를 느끼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이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 오전 9시 40분 자기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로 있는 초등학교에 와서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또 수업받고 있는 유치원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또 부모님, 아버지도 죽였더라고요. 다 합해서 29명이 목숨을 잃고 어린 아이들이 다 5살, 6살짜리 이런 어린 아이들이 2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실과 삶과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꼬여 있는 거죠. 믿음과 삶이 조화되고 묵상과 실천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될 때 우리 신앙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참 신앙인지. 그리고 잘못하면은 신앙도 까먹고 실천하는 일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예수님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마리아, 참 마리아는 뭐냐? 영적인 것과 실천이 하나 되는 것. 묵상과 봉사가, 믿음과 행함이, 말씀과 실천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 봉사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대림절에 지키는 의미를 돌아보는 거죠.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대림절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진정한 그 한 사람, 예수님,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어느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작아지려 하시는데 우리는 커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겠다는데 우리는 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려는데 우리는 높아지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나는 예수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고 낮아지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계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희생하여 죽음으로 자신을 바친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행실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믿음과 봉사, 기도와 실천, 믿음과 행위가 조화된 우리 교회, 내 삶에도 기도와 실천이, 묵상과 행함이 늘 같이 있고 예배드리는 일이나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이 하나도 내 믿음의 삶에 끄리낌이 되지 않는다. 예배와 봉사가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십시다.